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가복음을 좀 중단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거룩한 제사장 시리즈,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부터 제사장의 위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 부르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막문, 우리가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곳,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두 번째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명자로 또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막문으로 부르시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물로 몸을 씻어주신 거죠.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화목을 방해하는 더러운 옷들을 먼저 벗어 던지고, 그리고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거부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우리의 양심이 씻겨지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인 것으로 알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사명,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절차가 있는데요. 제사장이 세워지는 세 번째 절차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구별된 의복을 입는 것이다. 세 번째 절차는 뭐라고요? 구별된 의복을 입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시는 것, 두 번째는 물로 씻으시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별된 의복을 입히시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옷이 굉장히 복잡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아론에게 첫 번째는 무엇을 입힌다고요? 속옷. 두 번째는 띠를 띄우고, 세 번째는 겉옷을 입히고, 네 번째는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이렇게 조끼 같은 거죠. 조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봇을 입혀서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8절에 흉패를 붙이고, 그 에봇 앞에 이렇게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죠. 이게 다섯 번째고요.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뭐를 씌운다 그랬습니까? 관을 씌우고, 여섯 번째는 관이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써서 금패를 이마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까지 씌우면 이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이 좀 복잡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6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다시 한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첫째는 뭐라고요? 속옷. 띠를 띄우고, 둘째는 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겉옷을 입힙니다.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 이거 조끼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다섯 번째는 흉패. 머리에 마지막으로 뭘 쓴다고요? 관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관.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복잡하게 옷을 일일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옷은 그 사람이 구별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구별된 신분.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경찰은 뭘 입습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그게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군에서 오래 목회를 했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는 양복 입고 가운 입고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제 군인들과 함께 뭐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군복을 입었죠. 근데 이제 군복에는 일반 군복이 있고 그 예식 때 입는 예복, 정복, 약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군 복장이 이 정복이 희한하게 경찰 복장하고 아주 비슷해요. 파랑색, 파랑 넥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경찰인지 공군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정복을 입고 밖에를 나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면 차들이 속력을 막 줄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찰인 줄 알고. 사실 전 경찰 아닌데. 근데 그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가대는 오늘 이렇게 가운을 또 입고 찬양하니까 이 얼마나 더 정겨워요. 우리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또 헌금위원들도 따로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구별됐다. 그래서 옷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입히시는 이유는 구별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입는 옷이 우리의 이 내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날만 입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저는 딴 때는 이 양복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 양복이지만 뭐 간절기나 겨울에 입는 그 양복 몇 벌이 있어요. 딱 그거는 저는 주일에만 입어요. 평상시 때 입는 그 양복하고 다릅니다. 그럼 뭐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건 마음이죠. 내면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구별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구별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좀 거룩한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이것을 해석해 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 시간, 자기의 어떤 정력, 또 뭐 물질 이런 것들을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우리가 쓰는 물질, 우리가 쓰는 삶의 어떤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일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력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른데 하면 그게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다르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절차를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축복된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역시 입는 게 달라 보이시네요. 예, 달라 보여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내에는 꼭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6가지를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맨 처음에 입는 그 가장 안에 받쳐 있는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간단하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 이 속옷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9절에 너는 속옷을 만드는데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속옷이나 입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입는 속에 받쳐 입는 옷은 뭐냐 하면 가는 배실, 배는 세마포 말하는 거예요. 반포 속옷이라는데 반포는 무명을 말해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만질만질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그 재질의 무명 속옷이죠. 이 배실로 짠 세마포의 속옷인데 이 세마포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흰색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에 받쳐 입는 제사장의 옷이 흰 세마포 속옷이었습니다. 속옷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얗게 입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면의 의와 정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겉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속옷을 한 달째 안 갈아입는 사람이 있다면 겉으로는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그냥 막 이 더러운 것을 입는 거예요. 새까만 속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장 안에 받쳐 입는 옷이 이 속옷이 백색의 가는 실로 세마포 속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면의 의, 정결, 내면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우리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잘생겼고 깔끔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참 옷도 얼마나 깔끔한지.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여행을 일주일 해보면 사람을 알아요. 속옷을 한 3일씩 안 갈아입고.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근데 속옷 안 갈아입는 건 나만 아니까. 근데 그 위에 딱 옷 갇혀 입고 딱 나가면 다들 막 깔끔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본질이 깨끗하면 겉으로 입는 옷만 깨끗하게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깨끗하면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옷도 깨끗하게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속에는 막 더러운 걸 입어도 그냥 겉에만 딱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안 감아도 모자 쓰고 나오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걸 견디지 못하는 내면의 깨끗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에 입는 옷과 상관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해요? 내면에 이 속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세마포 가는 배실로 정결하게 흰색으로 짜서 입으라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의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거룩한 속옷을 입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면이 정결한 영성을 지녀야 한다. 뭐라고요? 내면이 정결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속옷을 하얀 세마포 가는 배실로 짠 반포 속옷으로 입으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정결함이에요. 사실 제사장의 복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흰옷 바탕 옷 위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위에 이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 에봇이라고 하죠. 그 조끼 앞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12개의 보석을 달고 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 벗고 우리가 속옷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너웨어가 아니고요, 제사장의 평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때 입는 옷.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 가지 옷을 갖춰 입지만 평상시에도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 행동이나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래도 깨끗하게 했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때에도 성결함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저 사람은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하시는 것 같고, 참 저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뿐이지 그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슬근슬근 하는 것 같고 대강하는 것 같고 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더 내면이 정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분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여러분, 이건 고난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결해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보니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그의 내면이 세상적인 탐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뭐 그냥 슬근슬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시는 애가 있지? 겉으로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겉의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너무 겉옷이 깨끗했어요.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칭찬할 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죠.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탐욕이, 교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 보십시오. 세리는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야, 더러워.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요, 놀랍게도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겉모습은 그냥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 속에서는 세상의 탐욕과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더러운 추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탁 입으셨잖아요.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 또 깨끗하게 잘 입으셨죠. 혹시 속에 그냥 파자마 막 이런 거 입고 가운 입으면 안 보이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뭘 보시냐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속옷을 입는 그런 정결한 내면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속옷을 입으셨군요. 내면이 정결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치 영성인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죠. 나중에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면은 더럽고 추악한데 행동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행동만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행동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정결하구나 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가장 정결해져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내면이 정결해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목사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딸만 있는데 목사님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들이 잘 안 씻나 봐요. 아들들은 잘 안 씻습니까? 잘 몰라요. 청년쯤 돼서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씻어요. 그냥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다가 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씻고 잔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불이 다 그 소금기로 짜가지고 나중에 푸석푸석해서 부스러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좀 씻어라.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씻더래요. 들어와서도 씻고 나갈 때도 씻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칠애로 드러난 번지르르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을 가질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가진 내면부터 정결한 거룩한 속옷을 입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거룩한 문 성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